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어제 저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나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선교사를 선교 현지에 파송해 놓고 그 선교사의 선교 현지 적응과 정착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아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언어만 배운 후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현지 적응과 정착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 선교 지원, 선교비로 메꿔 나가기 까닭에 이 선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 현지의 적응과 정착은 선교 현지에 그냥 가만히 오랫동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내가 현지인이 되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는 노력이 선교사에게도 필요하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만이 성취될 수 있는 과업입니다. 이 일은 한국교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선교지에 적응되고 정착되어 있는 선배 선교사들, 시니어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 일을 다 마쳐가는 때에 이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현지에 선교사 훈련원을 설립해서 그들로 하여금 현지 언어를 배우는 동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선교지에 적응되고 정착돼서 선교지 사람들과 한풀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놓아서 이제 상당 기간 되었습니다. 태국만 하더라도 60년이 지나고 195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70년 가까이 되려고, 65년 가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서 선교 현지의 선교 사역을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까닭에 이미 지나간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지 않으면은 그 선교사들이 정상적으로 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선교지에 적응되어 있는지 정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직 미약한 부분들을 고치면서 선교를 좀 더 제대로 성경적으로 효과적으로 현지에 맞는 그 사역을 감당해 주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태국 선교 41년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쓴 이 책을 중심해서 선교사 훈련원 같은 선교사 학교를 제가
사와디 TV를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서적을 그렇게 필요한 사람 아니면 사지 않는데, 만약에 이 책 내용을 보고 싶으면 KPM 타이 Korea Presbyterian Mission in Thailand 타이 내자, 그래서 KPM THAI 알타 gmail.com 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이 책의 PDF 파일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시고 연구하시고 이보다 더 좋은 선교사 훈련은 교재를 자기 지역에 맞도록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저는 농학을 전공했습니다. 농학에서 활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활착이 뭐냐면 나무든지 식물이든지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져가서 그 나라의 나무나 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적응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의 식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 식물이 된 상황을 활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착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식물은 활착,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활착이 제대로 되면은 이 식물을 저리 이동한 것이 제대로 성과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한국에서 그 결과를 내는 것처럼 이 식물이 거기에 가서도 그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도 한국에서 다른 나라, 문화가 다른, 여러 가지가 다른 그 나라로 이동해 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거기에 가서 그 땅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돈 가지고 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니까 이게 선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한두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합니다. 선교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선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태국에 왔든지 어느 나라에 갔든지 거기 나라 사람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때부터 일을 해야지, 그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선교지를 갖다가 혼란하게 만드는, 선교사이기보다는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선교지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전체가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는 예수님의 선교사적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사가 감당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선교사적 인카네이션을 이룬 것처럼 나도 선교지에 제대로 적응하고 정착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사역, 그 과업을 완수해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바울의 선교사적 탄생과 사역이라고 이걸 연구했습니다. 바울은
개종시부터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이 바울 선교사를 본받아서 바울처럼 놀라운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처럼 예수님의 선교사적 인카네이션은 한 선교사가 한국에서 파송을 한 나라로 파송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라에 선교하는 사람이 본받아서 배워서 이 현지 적응과 정착을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제2장의 바울 같은 그런 선교사적 탄생과 사역은 아마 처음부터 태국이나 어느 한 선교지로 파송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 현재 선교지로 온 사람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러한 선교 모형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지로 와가지고 이 처음부터 온 게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나도 선교사다. 나도 오랫동안 선교 경험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 주님의 종으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처음부터 선교사 길을 출발함으로 바울 사도가 성취했던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 선교지를 옮긴 사람들은 배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태국 땅에 파송을 받아서 태국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하고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 태국 선교를 감당하고 맞춰가고 있는가? 그 실제 상황을 여기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4장에서 선교사의 소명과 정체성, 5장에서 선교사의 현지 적응과 적응, 그것이 바로 현지인화, 제6장에서는 선교사의 선교지 교회화, 선교사는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주 사역이기 때문에 현지 교회를 알고 교회화를 이루지 않는 한 교회를 개척하면 이방 교회를 선교지에 세우게 된다는 사실을 딱 기록해 놨습니다. 7번째는 선교지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가 일을 다 선교지에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선교지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처럼 한국에 재정착, 적응하고 정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15분 안에 제1장 예수님의 선교사적 인카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지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 지상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지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마치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패턴은 바로 우리 선교사에게 바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에서 가진 그 신학과 신앙과 그 열정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다른 나라의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겪으면 그 사명을 띠고 태국에 왔고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셔서 30년 동안 이 지상의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상당 기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상당 기간 현지인처럼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제대로 된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고 여기에도 써놨지만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이 태국 선교사로서의 완벽하게 적응되고 정착되었기 때문에 썼다기보다는 이 길을 들어섰다, 이제 알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제가 서문에 이 책을 쓰면서 앞에다가 뭐라, 그렇다고 내가 태국 선교사로 완벽하게 선교에 정착한 선교사라고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선교지에 정착되는 길에 들어서 가기는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길에 도착되지 않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책을 출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나 자신도 선교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좀 더 완벽한 선교사의 선교지 활착을 완성시키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한국 사람이 완전히 태국 사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되어지지도 않고. 제가 30살쯤에 30살 조금 넘어서 태국에 와가지고 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른이 되어서 태국에 와서 태국말을 배우기 때문에 제가 쓰는 태국말과 현지 태국 사람이 쓰는 태국말과는 좀 다른 태국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웠지만은 내가 쓰는 영어와 본토인이 쓰는 영어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태국화를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태국인과 한국인의 갭을 최대한으로 좁히고, 그리고 그들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가 되는 작업이 없이는 바로 태국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사람 중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사람 아닌 그런 데서 온 분이어야 하면 거기 까닭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저 정말로 사람을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도 말하기를 구원시킨다고 말하지 않고 좋은 사람 만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태국에서 선교사다 그러면 선사스나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종교 선생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기를 모든 종교는 다 좋은 사람 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지요. 죽을 사람 살려내는, 구원시켜내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도와주려면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지를 않죠. 하나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람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믿음이랄지 신학이랄지 예절이랄지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여기에 와서 태국화되어서 태국 사람에게 이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태국화 된다는 것은 한국을 버린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한국을 버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신분, 신격을 버리는 것 같은 것이 돼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신앙과 좋은 신학과 그리고 좋은 기독교 예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보다 더 맞는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교인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교인이 되고 이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3년을 이루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를 하셨잖아요. 선교사들이 30년 준비하고 언제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이 현지화되는 그 사역이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어린애들은 쉬워요. 우리 애들 보니까 1살 반, 3살 반에 왔는데 그들이 태국말 쓰는 것 보면은 태국 사람이 그 머리 돌아가는 것도 태국 사람이. 왜? 우리는 태국 교육만 했기 때문에 태국 사람 만났으니까 한국 사람을 만난 것보다는 태국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얘들은 바로 태국화가 우리보다 잘 돼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있는 태국 교회를 가보니까 태국 교회에 가보니까 태국의 아이들은 태국말을 못하는데 우리 애는 태국말을 하고 태국말을 읽으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나 자빠지더라고. 그래 관심이 많더라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태국 사람과 같이 태국에서 이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우리 애들들이 태국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더 갖춘 그런 상황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우리 애들이 만한 그런 그 태국화를 성취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는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다. 그렇게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화, 사람이 되는 이 작업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한풀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내셔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셨죠. 우리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한국에서 왔다. 여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태국에 태국 선교사로 제대로 적응하고 정착할 것이냐. 태국말만 1년 2년 배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선교사로서 아직도 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같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냐하면 태국말도 못하면서 태국 선교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저는 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인교회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태국말을 현지 선교, 태국말로 선교하는 사람들 좀 태국말 잘하라. 그렇게 항상 말해. 노래 불러.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기 교인들을 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질 못해. 자기 일도 처리하지를 못해. 자, 요새는 중국에서 오는 이 권속들도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태국에 오는 그 선교사들이 많아. 그쪽을 다 이 상황이 어렵기 까닭에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이제 제2의 선교지로 태국에 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10년, 20년 뭐 이렇게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도 가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태국화되기가 극히 어렵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태국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태국에 있는 중국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속히 태국을 떠나야 됩니다. 왜? 태국에 왔으면 내가 중국 사람을 상대해서 이러든지 인도 사람을 상대해서 이러든지 어느 나라 사람을 상대해서 이러든지 우선 태국 말을 그리고 태국 문화를 태국화 먼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나는 태국말 안 해도 영어로 살면서 이 사람들과 사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후배 선교사가 있다면 즉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나든지 나를 중국으로 보냈으니까 중국 길이 있을 거다. 내가 중국에서 나왔지만 다시 간다. 이래서 가든지. 나는 싱가포르로 파송을 받아 간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있을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나한테 와서
태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싱가포르로 보냈지 태국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지금 당신이 너무나 쉽게 싱가포르이 아니고 태국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러니 싱가포르에서 전혀 일이 풀리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싱가포르를 내서 입주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도 정말로 길이 없으면은 이쪽으로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보낸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열이 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열이 나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던지 싱가포르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싱가포르로 보냈지 태국으로 안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중국으로 보냈지 태국으로 안 보냈잖아요. 인도로 보냈지 태국에 안 보냈잖아요. 그걸 안 생각해봤죠.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바울 사도께서는 그 문제를 뚫고 나갔어요. 딱 맥혀서 가지 못하면 돌아서라도 갔다고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쉽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디로 불렀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면은 선교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으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되셔서 이 세상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태국에 와서 태국 사람들 구원해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